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의 성전, 성령으로 착한 행실의 빛을 밝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내용에 제가 묵상한 본문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제목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묵상을 해보시면은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저와 함께 공통분모로 느끼시는 것들을 같이 또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겨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본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제목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제가 묵상한 나눔 안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메인 절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주셨던 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의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때 주셨던 교훈을 내 마음에 담고 다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국가적인 명절, 절기로 삼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지난번에 부림절에 대한 거 했었죠. 부림절이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전절이 있어요. 그럼 이 수전절의 그 유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해해 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쭉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또 성경 공부를 한번 하면은 수아가 또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왔어요. 수아 빠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 첫 번째 왕 사울. 그렇지.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까지가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됐던 왕조예요. 그렇죠? 하나로.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에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그의 자식 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되어졌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과정 중간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신데도 간과하고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쓰나미가 온다, 큰 폭풍이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는 대비해 태풍을 준비하고 다 이 유리창을 다 테이프로 바르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해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근데 뭔 전쟁이 일어나, 뭔 태풍이 와, 무슨 쓰나미가 와 라고 준비하지 않다가 그걸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 망해, 이렇게 하면 너희 죽는다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를 갖다 끌고 갈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걸 듣고서도 준비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그 뒤에 586년에 주전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그걸 다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이스라엘이라고 치고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밑에 그냥 속국으로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정복하죠? 누가 정복하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죠. 이거 역사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벨론한테 포로로 있다가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소유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페르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 속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소유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누가 또 정복을 했죠? 세계를?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그래서 헬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이 되어져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후계의 구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명이나 헬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알렉산더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헬라가 네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합종 연횡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다가 나중에 크게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것에서는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예언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북방왕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유겸이, 중겸이 다 공부했지.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라고도 해요. 이 톨레미 왕조는 남방왕, 그 애굽 쪽, 이집트 쪽이에요.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 쪽이에요. 그래서 북방왕 쪽에 그 한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하고가 이게 같은 하나였었는데 나뉘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력이 균등할 때는 남방왕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방의 힘이 강해지면서 셀루쿠스 쪽에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 프톨레미 쪽을 자꾸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약화되어졌을 때 이제는 결판 내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선 북방 쪽에서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남방 쪽을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쳐들어왔던 왕이 누구냐? 안디오쿠스라는 4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디오쿠스 4세. 그게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디오쿠스 4세예요. 참고로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여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안디오쿠스 4세가 북방 그 힘을 가지고선 내려와서 남방을 톨레미 왕조를 치는데 거의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로마가 그때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는데 로마가 해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여기 그만하고 돌아가. 그래서 꼼짝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돌아가는 가운데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자기네 영향 속에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 대제사장을 통수자로 두고선 바지저고리로 다스렸었는데 그 사람을 빼고 자기 사람을 꽂아놨었어요. 근데 이 안디오쿠스 4세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쫓겨났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선 이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 판에 잘 됐다 싶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 로마 때문에 열받쳤던 거, 그것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폭정을 행했던 시간이. 근데 요때가 언제냐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비어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중간사라고 해요. 중간사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400년 정도의 중간사 인류 역사의 중간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데 그 안디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헬라 광이에요. 헬라 광.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스라엘에다가 완전히 세팅을 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유대 정체성, 히브리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남방왕 쪽에서는 이쪽을 장악하고 있을 때
남방 쪽에서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그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자기네 식으로 헬라 쪽으로 완전히 그거를 다 바꿔버리려고 해요. 사고 체계를, 문화를, 가치관을, 그리고 종교의 모든 패턴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계속 써내려가고 또 그거를 또 하고 그래서 필사를 해서 하는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율법을 전하고 전수하고 이어내려가는 걸 못하도록 폐지시켜 버렸어요. 율법을 행하면은 잡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낳고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은 할례를 행한 부모도 죽이고 할례 받은 애도 죽여버렸어요. 그 무시무시한 폭정이 시작된 거죠. 그때 여기 와가지고 8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와가지고선 한 일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목적보다는 이들의 정신과 신앙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헬라 사고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헬라는 뭐예요? 그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의 신화 많죠? 수많은 신들, 그 신들로 우상으로 도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신앙들을 건드리니까 참다 못해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폭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9km 떨어진 모데나라고 하는 모데나 하여튼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독립운동이죠. 우리나라 3.1운동처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군대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고선 그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가지고 있던 군대하고 싸워서 3년을 싸워요. 3년을. 그 3년을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3년 후에 성전을 탈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많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들을 돌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제단에다 막 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죽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가서 보니까 돼지 피로 그냥 성전이 다 엉망이 다 돼 있죠. 거의 다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1800달란트의 금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성전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 가면은. 그러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그 휘장 사이를 두고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즉 떡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떡 있죠? 여기 진설병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금향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떡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등대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 금으로 만든 등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은 한 달란트, 즉 키로로 하면은 순금 43kg 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이렇게 쳐가지고선, 왜 메노라라고 해요. 7 등대 있죠? 7 촛불 나는 거, 이거. 그건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그 메노라를 만드는데 그걸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그래서 거기에 그 메노라가 있고, 그 메노라에는 정결한 기름으로 선별되어진 기름을 거기다 부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것으로 깜깜한 성소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물개 가죽으로서 다 막혀 있어서 깜깜해. 빛이 없어요. 이런 자연 빛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것으로만 비출 수 있는 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에서 정결한 기름에 의해 가지고 붙어서 빛을 비추는 그것만이 성소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겠어요? 진설병상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금향로가 보이고, 등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휘장에 거룩함을 수호하는 스랍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것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면서 이 빛으로 인해서 진설병상 정리도 하고 그 떡을 먹기도 하고 금향로를 보면서 금향로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리워져 있는 휘장 속에 겉에 있는 그 스랍 천사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등대의 빛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더럽혀 놓은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거를 다 탈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그것을 하누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누카라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광복절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왜 빛의 축제라고, 하누카 빛의 축제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하고 등 불을 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기름이 저 구석에 작은 항아리에 기름이, 정결한 기름이 딱 한 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루치 기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여기다 부어가지고선 불을 붙여서 이 성소를 밝혔는데 이게 하루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 데는 정결 예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꺼지면 안 된다고. 이 성전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이 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하루면은. 그런데 어쨌든 일단 하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불을 붙였는데, 기름, 정결한 기름을 준비해 오는데 필요한 8일의 시간 동안에 이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그 기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서 빛이 계속 8일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얘기죠,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빛이 없어져 있었던 그날 빛을 회복하고, 즉 성전에 계신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에 빛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회복되어진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이 빛의 축제인 하누카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받은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
적을 이겼다. 헬라의 모든 세력들을 꺾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면은 성전의 성소 지성소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에 마당 같은 것이 있어요.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소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하는 건데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요 안쪽에 제단 쪽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데 이방인의 뜰 쪽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바깥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것이에요. 성전 전체 안에서.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의 양쪽에 기둥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뻥 뚫려 있고 기둥이 계속 이렇게 쭉 있어요. 쭉. 그리고 그 위는 지붕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랑 기둥이 있는 그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주로 예전에 랍비들이 즉 선생들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깨달음이라든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장소로 그것을 사용했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를 이렇게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랍비가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말고올 대상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마치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를 얘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초막절의 의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의 내용에 들어가서 거기서 에스라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부흥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성전의 모습은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고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전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게 아니라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의 성전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성전의 개념하고 솔로몬 성전의 개념 사이에 이 우리 몸의 성전의 개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 만든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을 탈환해 가지고선 성전을 청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전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 수전절에 지난번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런 걸 갖고 본질을 얘기를 했었다면은 오늘 수전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초막절의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 얘기를 하고 초막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 수전절의 의미는 뭐예요? 빛의 축제란 말이에요.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 안에서 성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 불을 밝혔고 그 불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8일 동안 지속되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을 때 어둠이 그것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예요. 오늘 이 수전절 얘기, 빛의 축제 얘기, 한우카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자기를 빛이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와서는 맹인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고서 실로암 성에 가가지고 못해서 눈을 씻어서 밝게 보라고 해주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내가 그 빛을 주는 자라고 자기를 또다시 계시하는 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계속 지금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둠의 빛이야.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걸 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육의 눈으로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뜨고자 하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빛으로 내게 세상의 빛이 돼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나라는 대로 찾아오거든. 내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빛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그리스도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 예수님 말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령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선지자가 나오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걸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된다. 내가 바로 그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로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너희의 구원자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증거했고 행동으로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눈을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해줬어요. 앉아서 일어나지만 나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가난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눈을 뜨게 하고 앉은 걸 일어나게 하고 눌린 걸 포로된 걸 자유케 해주는 일을 예수님이 했어요. 즉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토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맞아라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 그가 한 기적은 말씀에 예언한 그 기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말로도 다 했고 행동으로도 기적 속에서 그걸 다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말했대잖아요 벌써, 그죠? 말하였거니와 믿지 아니하느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분은 말도 다 했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것을 다 해서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행동으로도 다 보여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이거늘 다 말도 하고 증거를 보여도 너희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들은 너무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이거는 선지자나 누가 와도 이거 못하는 거야. 사실 그리스도라도 이런 거 못할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들이 계속 너 확실해? 너 그리스도 맞아? 우리한테 확인시켜줘.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기의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셔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다윗 왕 시대 때 다윗이 찬란했던 통일 왕국 시대, 전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다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힘있고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긴 세월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요?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의 통일 왕국처럼 속박받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 민족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계신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줄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수많은 걸 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런 거는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너가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말할 때 보면은 나는 로마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가치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복의 개념은, 그리고서 소개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복 받고 잘 되고 이 나라가 노예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강하고 힘이 써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거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탐심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다 청결케 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언뜻 보면 그리스도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도 나는 믿고 싶지 않다예요. 이게 핵심 키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해봐 다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에 두 가지는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은 그 양이 자기의 양인 것을 알아요. 이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친밀한 관계예요. 즉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로 저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날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야.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진심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똑같이 소리로 지금은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소리지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대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듣고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양은 나를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따르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 예수님의 양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좀 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양은 몇 번 한 번 정도 이상 들으셨을 수 있어요. 양은 눈이 약해가지고 눈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요 코앞에가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소리로서 익숙해져 있는 것에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내 목자다라고 정해놓으면은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들은.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만나면은 그냥 그것인 줄 알고 따라가면은 거짓 목자는 양을 도적질하고 죽을 멸망시키고 양의 털을 깎아 먹기 위해서, 양의 살을 먹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그것 때문에 양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되, 꼴을 주되, 구원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양의 문이고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셔요. 그러면 양은 선한 목자냐 거짓 잘못된 목자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 양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운명이 이 땅의 시간으로서로 생각하는데 영원히 걸린 데 투자하는 거예요. 목자를 누굴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영원을 걸고 하는 투자라고, 영원을 걸고 선택하는 선택이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영생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는 목자한테 다 맡긴 거예요. 잘못된 목자는 독초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고, 잘못된 목자는 낭떠러지가 있든 뭐가 있든 양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거기 남아있는 양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의 털 깎아가지고 따뜻하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양에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게 목자고, 생명이 걸린 거죠, 목자로. 양도 마찬가지로 그 목자한테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의 위탁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전 인생과 영원을 예수님한테 걸고, 그냥 내가 잘 판단이 안 돼, 우리 눈이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못 봐, 우리는 영원을 못 봐, 아니 내일 일도 난 몰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맞대. 늘 가소로운 얘기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근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늘 내가 하고선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잘못되면은 니느웨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대체 목자는 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왜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지만 되나? 왜냐하면 양의 죄 때문인 거예요. 양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갖다가 오늘 바람 폈어, 오늘 도둑질했어, 오늘 다른 사람 미워했어,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아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원죄예요. 원죄. 그 원죄에서 우리 스스로 또 선택하는 자범죄까지 우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양이에요. 우리에게 발달된 것은 그래서 청각인 거예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일지라도 듣고 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겠, 나는 믿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줘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그 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해도,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손이 뒤어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됐더라고. 그거 잠깐 뒤어도 따갑고 아파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살면서 지옥이라는 실체를 인식하며 사세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끝은 형벌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끝은 지옥이라니까. 지옥은 뭐예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워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불 타가지고 디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서 죽는 그 통증의 아픔을, 통증은 계속 느끼고 있는데도 안 죽는 거죠. 영원히. 잠깐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 그게 죄의 결과라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렇게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게 죄의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인류의 그 죄를 자기한테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무시무시한 것을 다 덮고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는 나도, 죄 있는 나도 죽여버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에 올 때도 어떻게 와요?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밥 사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오니까 와서도 계속 나는 그렇게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그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계속 그러더니 안 그래? 아이고 바뀌었어.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바뀌었어. 사랑이 식었어. 딴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알아야지. 죄의 결과의 심각성과 그 두려움과 공포를, 지옥이 실제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즉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졌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거기에서 하나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서 여기를 삶을 살면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본향, 내가 갈 본향의 역량 속에서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니까. 근데 저게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구원받아서 티켓이 있으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실체가 그걸 믿는, 내가 지식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니까.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동의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와 두려움과 지옥이 실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서 신약의 그 은혜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부로 방종하고 함부로 잘난 척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했고 봉사 이만큼 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얘기가 어디 감이 나와요? 이 죄 문제를 알고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안다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내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죄 때문에 막혀있는 어둠이 그 구원을 받아서 빛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땅의 삶이 어렵거나 잘 되거나 감사하고,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나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뭐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자꾸 하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도 책임감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왜? 내가 한 거라서 결과를 내가 먹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착한 행실이 내 의지나 노력이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나, 죄 덩어리인 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이 죄덩어리인 나를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는 죄덩어리,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 나를 발견해서 자기를 직면해서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냥 겸손하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감사해서 요만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도 선한 행동, 선한 말을 해도 그 말이나 그 행동 속에 선한 게 나가지 못해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명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사람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놓친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진설병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계속 들어서 지식으로 쌓이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게 보여지는 조명이, 계시가, 깨달음이 이해되어지도록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고 지식이지,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돼서 내 삶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못 얻어요.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해. 이 말을 그렇게 좌절을 수없이 하고서도 또 내 열심으로 또 내가 뉘우치고서 또 내가 잘해봐야지, 그 나한테다가 답을 두고 거는 한 해는 평생 좌절밖에 없고, 그 좌절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해도 또 뻔할 텐데라는 것으로 가서 일어날 수가 없는 붕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못하는 거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 내 불이 되어주세요. 나의 빛이 되어주세요. 내 착한 행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비추어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약속해요?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라. 결코 너희를 멸망시킬 자가 없다.
내게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는 이유는 우리에 들지 않는 아직도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열받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선 질문하면서 그 끝이 뭐예요?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 같고 너희가 나 트집 잡는 거냐? 그랬더니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죄다. 예수 신성 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선 그걸 갖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얘기했어. 즉 선지자들이 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문제 있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신이 되겠다라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신이 아닌데 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장 대우, 부장이 아니라 부장 대우. 신이 아닌데 신 대우. 우리가 존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자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진 자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만 받으니까 그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싸구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하고 생색내는 부작용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 걸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오늘 전 묵상하다 이래.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드러내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증거를 보였잖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이 보여지고 증명돼야죠.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증명돼야죠. 그거를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쥐어 짜가지고서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심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돼야지 정상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전이 찬탈되어졌어요. 이방 사고방식, 가치, 헬라의 문화, 사고, 가치관, 세계관, 신관, 우상,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성전마저도 주피터로 장악되어졌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도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완전히 성전이 점령당했어요. 그것을 회복한 것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가 됐든 바벨론 문화가 됐든 다 사단이 만들어 오는 세상 문화예요. 세상 가치이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 가치,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야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뭘 하는데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그걸 따라가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은 이것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이거 하고 세상 가치 따라가면서
그거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 가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서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고, 여기 와서는 그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신앙생활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도 빛이 없고 어둠이고, 저기 가면은 캄캄한 어둠이고, 그래서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본다고 하나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다, 못 본다고 하면은 못 보는 문제의식을 갖고 맹인처럼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수전절 한우카 이 날, 이번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한우카예요.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왕케이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우카에 대해서, 수전절에 대해서 같이 나눠요. 지금 헬라 문화, 세상 문화로 여기 점령당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 내가 성전인데 이거를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해야 돼서 나를 봉헌해 드리는 시간이 수전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를 시켜요. 지금 며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2끼씩 금식을 하면서 지금 며칠 또 보냈어요. 어쨌든 계속 기도를 시켜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그게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문제의식을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를 쳐서 깨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게 만병특효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이쪽으로 와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금식이에요. 아무리 열받치고 뭐 어쩌고 그러고 미워서 죽을 것 같아도 열흘만 금식해봐. 내 손가락 드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사라져. 내가 힘들어서. 나를 죽이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고. 금식을 굶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식 끝나자마자 먹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금식한 날짜만큼의 보호식을 잘하고 그 보호식 기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보호식 기간에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흉악의 멍에에 있는 것을 위에서 중보해주고 다른 사람의 흉악의 멍에를 풀어주는 삶을 사는 게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초점이, 금식도 나를 위해 하고 모든 게 다 자기 문제 해결하고 뭐 기도하는 이유도 뭐 하는데 나, 내 가족, 내 온통 거기밖에 없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동심원이 확장돼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구역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향할 수 있겠으며, 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지금 열방이나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의 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지금은 내 안의 성전을 탈환해야 될 때입니다. 청결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나의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해 드리는 빛의 축대를 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으로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함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지를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지혜와 계시가 되어서 내 삶을 성령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안 되면은 금식하게 하고 또 금식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지금은 거기에 내 전부를 걸고 가는 가치
시의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